성탄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1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더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에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전에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마르다 여전대회하고 이벤트를 하나 했어요. 그것은 서울에 있는 연극을 한 편 보러 가는 서울 나들이 행사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당신만이라고 하는 저 연극을, 화면에 있는 연극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마르다 회원들은 기억하시죠? 같이 가신 분들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봉고차 한 대 끌고 갔었습니다. 스타렉스 한 대 끌고 갔던 적이 있었는데요. 이 연극 속에서 그 주인공이 남편인 그 경상도 사람 봉식과 경상도 여자 필레와 함께 생활하는 아주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을 그려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만나서 결혼하면 참 행복하게 살까요? 어떻게 살까요? 지지고 볶고 살죠. 그렇죠? 우리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부부도 똑같이 말 그대로 지지고 볶고 살았습니다. 아내인 필레는 50원짜리 콩나물 하나를 어떻게든 깎아볼까 서로 콩나물 파는 아줌마와 다투기도 하고, 또 경상도 집안이라서 워낙 제사가 많은 집안이라 1년에 10번 가까이 있는 그 제사를 어떻게 감당하느냐고 매번 제사 드리러 내려갈 때마다 이 봉식과 필레는 매일 그렇게 다투었어요. 그러다가 극기야 이젠 당신과는 못 살겠다. 헤어지자.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엔 다시 화해하는 칼로 물베기와 같은 부부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죠. 그리고 자녀들을 잘 키워서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그렇게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연 50년의 세월이 흘러버렸어요. 이제 두 사람 머리에 눈꽃이 다 피었습니다. 그런데 아내인 필레가 먼저 세상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그 남편에게 내가 떠나면 나같이 예쁜 할멈 하나 만나서 재밌게 살다가 나중에 오라고 그렇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런데 남편은 난 그러지 않겠다고, 영원히 당신만 사랑하겠다고, 혼자 살겠다고 그렇게 다짐을 하며 그의 아내를 떠나보내게 되죠. 그렇게 가슴에 묻습니다. 그리고 그 연극의 마지막 장면은 남편인 봉식인 아내의 영정을 작은 수레에 실어서 매일 끌고 다니면서, 비록 아내는 지금 육신의 모습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슴속에 묻고 마지막으로 사랑한대 그렇게 부르면서 경상도 말로 그렇게 끝나는 연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수십 년을 함께 한다는 그 의미, 참 그 시간은 참으로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바꿀 수 없는 너무나 소중한 시간이고 또 복된 시간일 것이라 믿습니다.
여러분 부부가 수십 년을 살다가 누군가 먼저 세상을 떠난다면 과연 그 마음을 어찌 누가 위로하고 그 빈 공간을 채울 수 있겠습니까? 올해 11월 저희 장인어른이 50년 동안 우리 장모님과 함께 생활하시다가 먼저 하나님의 품에 올라가셨는데요. 참으로 그 슬픔을 이루 말할 수 없고, 특히 수십 년 동안 함께하였던 우리 장모님의 그 아픔을 과연 누가 위로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떠나면 3년이라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도 합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3년이 아니라 10년이 될 수도 있고 또 영원히 회복할 수도 없는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지금까지 참 많은 장례를 집례했습니다. 여러분, 장례를 집례할 때마다 가장 가슴에 남으며 제가 스스로 질문하는 것은 떠남이라는 거예요. 이 떠남이라는 것을 부부가 됐던 또 자녀가 됐던 또 누구의 부모가 됐던 간에 그 떠남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슬픔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마다요, 사람이 채울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안 되겠더라고요. 오직 그것을 우리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고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다는 진정한 마음을 갖고 소망 가운데 위로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님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참된 생명, 진정한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소개하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소개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 분명히 떠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와 헤어짐이 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는데 여러분, 과연 그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자, 말씀대로 보면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진 것은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일은 뭡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것을 예고한 천사의 고지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일을 지금 이루신 것,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그 사건이, 이야기가 지금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천사가 예고한 것, 이것이 바로 이 모든 일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과연 언제 우리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700년이 훨씬 이전에 있었던 유다의 아하스 왕 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아하스 왕은 참으로 엄청난 위기와 또 이 나라가 자칫 잘못하면 멸망할 수 있다는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었던 때였습니다. 아하스 왕이 이 통치하고 있을 때 아람 왕 느신과 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서로 연합군을 형성하여서 이 남유다 왕국을 침공을 했어요. 급작스러운 침공에 모두 다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하스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아수르와 늘 동맹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아수르의 모든 문물을 받아들였습니다.
문물을 받아들이는 것은 뭡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저버린다는 뜻이에요. 다른 신앙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다른 이방신들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하스 왕이 직접 이방신을 섬기는데 선봉장이 되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해서 자기 아들을 이방신의 뭘로 삼은 겁니까? 제물로 삼은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을 벌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의 위기 가운데서 주신 말씀이 바로 이사야 7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면에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킨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아멘.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그 일이 일어날 때 아람 왕 르신과 북이스라엘 왕 베가의 연합군이 물러날 것이다.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황폐케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역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역사적인 기록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라고 하는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가? 바로 아하스 왕으로부터 700년 지난 다음에 유대 땅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놀라운 기적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나의 이름은 뭐라고요? 임마누엘이다. 모든 유다의 백성들이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많은 유다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않고 누구를 섬겼습니까? 이방신들을 섬겨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했던 거예요. 그때 700년 만에, 그 예언의 말씀이 있는 700년 이후에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 땅 작은 고을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그때 천사들이 다시 한번 700년 전에 주셨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회복해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가운데 임하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가 늘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축복입니까? 아니면 축복이 아니라 그저 그런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가 진정한 우리의 축복이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 임마누엘에 오신 우리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나고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의미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우리의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무엇을 잘 아신다고요?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신다. 그렇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임마누엘로 알려주셨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우리 하나님만큼 잘 알고 계시는 분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까 당신만이라는 연극을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여러분, 아내의 사정을 누가 가장 잘 알까요? 남편이 잘 합니다. 자식들은 몰라요. 여러분, 남편의 사정을 누가 잘 알까요? 아내가 잘 합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과부의 사정은 누가 잘 한다고요? 뭐죠? 호렙입니다. 호렙이. 처지가 비슷한 사람만이 알아요. 남편과 아내만이 함께 오랫동안 살았던 사람만이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다가 무슨 차 사고가 났어요. 차 사고가 났는데 좀 크게 났다고 사람들이 다 차를 세우고 구경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적 있지 않습니까? 별로 없으신가 보구만요. 여러분 사람들이 가장 얄미울 때가 언제냐면 그 차 사고 당한 사람이 사람들이 그걸 도와줄 생각을 하고 구경만 하고 있을 때예요. 큰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구경꾼으로 남아있을 때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구경꾼으로 남아 계십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서 그냥 쳐다보고만 계신다면 어찌 그 이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 슬픔과 아픔과 고통과 기쁨과 감사, 우리가 상황에 처하는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상황과 처지를 가장 잘 아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역사하시는 분명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메리 스티븐스라는 시인이 있었어요. 그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감동을 주었는데요. 그녀가 14살 되었을 때 1936년에 어머니를 먼저 떠나보내고 또 너무나 힘든 삶을 살아가는 가난한 고아 같은 외톨이 같은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혼자 이 해변을 걷고 있다가 문득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의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시를 그 자리에서 써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 시의 내용, 모래 위의 발자국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해변을 걷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하늘 저편으로 내 지나온 삶의 장면들이 번쩍이며 지나갔습니다. 각 장면마다 나는 모래 위에 난 두 쌍의 발자국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나의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을 때 나는 모래 위의 발자국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길을 따라 굽이굽이 놓인 발자국 중 어떤 곳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만 보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슬픈 시기였다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못 내 마음을 아프게 하여 나는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저와 항상 함께 걷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니 제 삶의 가장 어려운 시기에는 오직 한 쌍의 발자국뿐입니다. 제가 주님을 가장 필요로 했던 그때 주님은 왜 저를 떠나셨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야, 나는 너를 사랑하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않는단다. 내 시련과 고난의 시간들에 보인 오직 한 쌍의 발자국은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업고 간 발자국이란다. 그냥 이렇게 이 시를 남기며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은혜를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처지와 상황을 가장 잘 아셔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우리를 공감하실 수 있는 나의 주님이 되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4절에서부터 25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요셉이 왜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을까요? 인간적인 힘으로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늘 함께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그가 굳게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늘 도와주신다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사가 다시 고직하여 애굽으로 도망가라고 했을 때, 애굽으로 이주하라고 했을 때도 그는 과감히 갈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는 과감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의지하게 된다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늘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700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7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유다 아하스 왕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었어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으니 이제부터는 제발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것이었어요. 임마누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는데 지금 너는 다른 것을 왜 의지하느냐? 다른 것에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지 말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을 임마누엘,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신랑 신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런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부부가 함께 살아갈 때 가장 좋은 일이 있고 행복한 일이 있으면 서로를 축복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선물도 주고 그러잖아요. 요즘에는 부부간에 기념일이 있잖아요. 생일이나 또 결혼기념일. 요즘 부부들은 그거 챙기지 않으면 되게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안 챙긴 지 너무나 오래돼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좋은 일이 있을 때 가장 행복한 부부보다 어렵고 힘들 때 손을 맞잡아주는, 그리고 위로해주고 함께 동행하는 부부가 더 행복한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혼부부에게 말씀을 전할 때 폭풍 속에 함께 가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폭풍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손을 놓지 않으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결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혼자 걷지 않게 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의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 속에서도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입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자, 시편 23편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헛된 길을 갈 원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참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그리고 오직 구원의 길로 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함께하는 새로운 시작을 오늘부터 우리는 알리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늘 동행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어떤 처지와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를 항상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삶에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